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 지난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 속에는 지난날 살아온 날, 그 날들을 회한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고 12 아들을 향한 진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147년이라는 인생의 여정길을 통해서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발자취,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들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 아들 중에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그에게 장자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 장자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찬송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라는 이미지와 또 하나는 포도주라는 이미지입니다. 사자는 힘,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특히 사자로 표현한 것은 먹이를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힘, 그 능력 때문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사냥을 해놓고는 더 힘센 짐승이 그 자리에 오면 그 사냥감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고생만 실컷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는 짐승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자가 한번 먹이를 움켜쥐면 어떤 짐승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야곱이 유다를 사자에 비유하면서 그를 축복한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미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한번 움켜진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손에 움켜진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를 사자에 비유해서 축복하는 의미는 바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선취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로 사용한 이미지는 포도주 이미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나무를 포도나무에 맵니까?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누가 맵니까? 만약에 나귀를 그곳에 매면 나귀가 몸부림을 치게 되면 포도나무 송이는 다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방이 전부 포도나무라서 달리 나귀를 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옷을 포도즙에 빨고 눈이 포도주 때문에 붉어질 정도로 온통 포도나무 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가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그들 곁에는 늘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그리고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을 그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들과 함께하는 음료, 자신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음료, 그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포도가 무한정으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무한정으로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사자의 발톱에 걸려든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유다에게 준 두 가지 표상, 사자와 포도주의 표상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호해 주시는가,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풍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마지막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차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럴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이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오실 분이 그 백성들을 강한 힘으로 붙잡고 그들에게 풍성한 과실과 포도주와 우유를 한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요, 가장 절정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오래 보존되었던 지파입니다. 그들이 가장 오랫동안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실로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의 인생, 그들의 역사는 계속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실로가 반드시 오리라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유다의 소망이, 이 유다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발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치는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풍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붙잡히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유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을까? 유다라는 사람이 그러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과연 그에게 형제를 찬양하는 찬양의 그 모습이 아름답게 그의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일까? 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다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을 함께 찾아내고 그에게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었음을, 지금도 그 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녀는 시력이 약하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늘 곱고 아리따운 자기 동생 라헬에게 남편을 빼앗겨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자녀를 낳게 되면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품고 자녀를 출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르우벤을 낳게 만드십니다. 이 르우벤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지금까지 고통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르우벤을 줌으로 인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둘째와 셋째와 넷째를 낳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나의 총명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레위라는 뜻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라는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 이름 속에는 레아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여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유다가 출생했을 때에 남편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라는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은 자기에게 오지 아니하고 동생 라헬에게 가서 그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레아에게 한으로 맺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엄마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성에 대한 일그러짐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어머님의 눈물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증오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의 응어리를 쌓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는 집을 뛰쳐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가 가출한 곳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다였지만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면 속에는 부모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감정들이, 보복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인 엘에게는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고 가정 속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쩐 일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게 됩니다. 당시의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는 것이 관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수음법이라고 얘기하고 신명기 법전에 보면 의무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자인 오난이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로 입적되면 참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첫째 형님의 이름, 그 가정 속에 입적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수은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를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죽게 만듭니다. 두 아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 잃을 것이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없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에 돌려보내고 막내 아들을 다말과 동침시키지 않습니다. 그때 또 그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함께 결혼했던 가나안 여인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은 자신과 막내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난처한 자리, 얼마나 힘든 자리입니까? 난관에 봉착되어져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보다는 그래, 내 삶은 원래 이런 삶이야. 이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딥나에서 창녀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창녀가 바로 자신이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며느리와 행음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며느리 다말의 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그의 며느리 다말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진 유다의 모습,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은 자포자기 인생에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유다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처음에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성 밖으로 끌어다가 불사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제 다말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준 증표를 내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임신시킨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 유다다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녀가 내민 증표가 나의 것과 전혀 무방합니다. 나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군중들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며느리 다말, 창녀 역할을 감당했던 그 다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분명히 깨달은 것,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는 많은 군중 앞에서 다말이 자신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다말이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추악한 일을 범한 사람은 내 자신이고 저 다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인간에 의해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사실,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다시금 셀라에게 보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다말에 대해서 이방 이 여인, 의로운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의로운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말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성군인 다윗의 계보가 계승되어졌고 마침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짐승치고를 냈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다말뿐이겠습니까? 여리고 땅에서도 자신의 몸을 팔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고,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불가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다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모든 것을 기부업,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 하루하루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것과 같은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으로 일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32살 청년 때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부에게 테임즈 강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강에 가서 뛰어들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청년의 표정을 본 마부는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년이 강에 뛰어들려고 하자 달려가서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격려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렇게 해선 되겠는가? 용기를 잃지 말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청년 힘내게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마부 때문에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죽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음독 자살을 기행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아직까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그에게 해독제를 먹여서 그를 살려놓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번째로 죽기를 원합니다. 면도날로 자신의 손목의 동맥을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면도날이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목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연치 않게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그곳에 들리게 되고 그 끈을 풀어서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회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 이 사람의 그 심정,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지고 피폐해진 그의 인생, 우울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의 삶,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의 이웃들의 배려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신앙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계속적으로 돋우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에게는 시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발견되지 못했었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되자 그동안 감춰졌던 그 놀라운 은사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찬송시는 급기야 찬송가가 되었고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찬송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곡이 무려 67곡이나 됩니다. 그 중에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게 되면 자신의 형편없는 삶, 그런데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는 고스란히 찬송시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자체를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2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저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4절입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의 인생, 유다 인생을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도적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형편없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비로소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집을 떠나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를 가족들은 잘 맞이했겠습니까? 아니요. 가족이란 공동체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었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고 며느리를 범한 성적으로 문란한 자라는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는 마음속에 품고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가정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그가 집을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정은 새로워졌습니까?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 대한 편애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첨예한 그러한 갈등의 양상이  불협화음이 함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삶에 살고자 하는 그의 열정 그 하나밖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바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화해와 평화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발견하자마자 분열되었던 그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서야 유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유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유다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그 유다에게 손을 얹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차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 감격스러운 유다에 대한 축복의 선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찬송이라는 이름을 덧입고 살았던 유다는 그의 인생을 찬송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유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유다의 이야기를 종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유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제2의 유다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유다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보가 승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또한 발견하면서 주님을 향한 신실함, 형제를 향한 희생적인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내 형제를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제2의 유다의 인생,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송이란 이름을 덧입고 살아가는 유다, 그 인생 많은 질곡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는 찬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귀결되는 마지막 그 시점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